소희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이번에 시험 기간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시험들 잘 봤나요? 우리 시험의 스트레스는 이제 뒤로 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이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친구들에게 깜짝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글쎄요. 우리 중고등부가 드디어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콜라가 짙네요. 예. 날짜는 바로 다음 주 11월 1일입니다. 예. 주변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3명씩 꼭 한 명당 3명씩 멱살 잡고 전해주세요. 예. 기쁜 소식은 멱살 잡고 전해도 됩니다. 예. 어디까지나 전사님 생각이에요. 네. 이제 11월 1일 이 현장 예배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무려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드릴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부모님 허락하에 함께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눠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을 알아야겠죠?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사는 이유. 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두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사는 이유.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통치겠죠. 네, 먼저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올해를 쭉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나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함께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어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두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요. 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고 다른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두 나라의 특징을 알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길 바래요. 자, 이 두 나라를 보면 그 통치 방식과 목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통치 방식을 보면 세상 나라 통치 방식은 사람을 돈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강압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강압적, 뭔가 강압적이냐?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가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죠. 그런데 왜 돈을 벌어야 되나요? 스스로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이유는 아주 근데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걸 못 사서 굶어 죽을 수도 있죠. 혹은 돈 때문에 막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돈을 벌고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자, 이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바로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에요. 듣기만 해도 좋죠. 동의를 얻는 방식.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죄에 막 물들어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남을 돕는 것조차도 100%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는 나의 모습 때문에 돕기도 하죠. 이렇게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베푸시는 애가 먼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나라의 통치 방식이 극과 극이에요. 그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오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봅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걸어나간 이 사실을 무덤에 경비를 섰던 그 경비병들이 보게 되었었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경비병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또 12절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 그들은 놀랍게도 세상의 방식을 따랐어요. 어떻게 했나요? 경비들에게 돈을 줘요. 그것도 많이 줬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수가 살아나서 무덤 밖을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퍼뜨리라고 시켜요. 네, 대제사장들이 돈과 힘을 써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이 왜곡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어떤 말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들고 도망갔다. 도둑질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17절을 같이 보면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목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지금으로 비유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왕목사님이에요. 실제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했어요. 와, 이게 뭔가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왜 그 대제사장들은, 이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닌 세상 나라의 통치에 무릎 꿇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부활하셨던 그 시대에도 이랬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닌 지금 세상의 나라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닌 지금 세상 나라의 통치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되는 일이 과연 없을까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돈만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할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닌 세상의 통치 방식에 의존하는 교회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해요. 네, 맞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솔직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통치 앞에 승리할 수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통치 앞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두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떤 초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나도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어지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된 사람들은 결코 어떨까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네, 결코 세상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들은 남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경배하는데, 엎드려 절하고 그러잖아요. 경배하는데 다니엘과 시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막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은 공부하고 세뇌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볼 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눈을 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바로 첫째는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 친구들이 그리고 내 주변이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민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주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바로 내 삶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에 올바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이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케 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방식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세례 베푸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박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